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교회의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자. 그동안은 고난 극복 시리즈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고난과 개인적인 시련, 시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이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초대교회, 처음의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교회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면입니까? 초대교회가 사실 쉽지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순수함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첫 교회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조그마한 오점이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서 거짓을 행했잖아요. 헌금하면서 드리겠다 그러고 안 드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드린 것보다 드린 게 조금이라도 드린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약속과 서원과 또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막 죽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만한 각오가 있어요, 여러분? 막 들어오다가 성전 들어오다가 막 죽었잖아요. 죽은 지 한 시간 후에 또 부인 따라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극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초대교회의 갈등과 고난의 그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제 사업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근데 구제 사업 때문에 시작되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 수 없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어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의 숫자는 막 늘어나서 뭐 감사한 일인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막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만 끝쳐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헌금을 했어요. 요즘 같은 우리 구제 헌금하는 것처럼 막 헌금을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요 막 밭을 팔고 또 뭐 집도 팔고 막 이래가지고요 엄청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제 구제 헌금으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밥도 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막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구제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큰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많아져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참 교회는요, 교회 안에 뭐 파가 있잖아요. 무슨 파가 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 파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볼 때도 거기도 파가 있잖아요. 막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예수님파, 막 파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막 있는 것, 이거는 뭐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우리 더감사 교회도 파가 있나요? 오늘 일부 9시 예배 때 슬쩍 제가 던져봤어요. 우리 교회도 파 있습니까? 파가 있대. 무슨 파가 있어? 그랬더니 영규파. 막 이렇게 내가 쪽파 무슨 뭐 대파는 들어봤는데 그런 파는 처음 들어봤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다 파가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은퇴를 했는데 이제 겨우 이제 더 하나님께 사역을 이제 소원하면서 시골에 가면은 조그만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안 계시는 조그만 교회들,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가셔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명 모이는 교회래. 그런데 파가 있대. 그래서 3명인데 무슨 파가 있더니 목사파, 반대파, 중간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파가 있는 건 못 말리는 것 같아요. 못 말리는 거.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계속 자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사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이 더 많습니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무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그곳의 문화와 모든 것이 그대로 알고 있는데 헬라파는 외국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면서 파가 누가 가른 건 아닌데 이렇게 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눠지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좋겠죠. 이게 사실인지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원망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망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원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초대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서 무슨 원망할 수 있잖아요.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지금 깨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원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은혜가 막 넘치면 은혜가 넘치니까 사람들도 막 많아지고 숫자도 막 많아지는데 반면에 문제도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어요. 그 북극에 사는 고슴도치가 있었는데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2마리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둘이 서로 껴안기 위해서 둘이 꽉 껴안았대. 그럼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껴안으니까 서로 막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춥고 같이 붙어 있으면 따갑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떨어지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애들 기르면서 내가 성질 다 버렸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성질이 그 성질이에요. 원래 내가 그 성질이 있었는데 애를 기르면서 그게 나온 것뿐이에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죄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막 흔들리게 생겼어요. 오늘 말씀처럼 막 교회의 갈등과 고난이 막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씩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막 2개씩 줘, 3개씩 줘. 그럼 1개 받은 사람이 어때요? 아유, 저 사람은 많이 받아도 돼. 아유, 좋다.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만 3개 줘? 나는 하나 주고? 나도 배고픈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해가지고 지금 막 교회가 흔들리게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그래요.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깨려고 그러고 교회를 흔들리게 할 때 사람들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주고 불평하는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이제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애인 예배도 드리고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어떤 프로그램도 갖고 구제도 하고 또 장애인 쉼터 운영하고 막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장애우라면 안 되죠. 장애우들이 막 불평불만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요, 데모를 했어요. 교회에 와서 막. 이 교회가 말이에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데모를 아주 심하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단 말이에요. 땅을 다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받는 입장에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남일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3자 같으면은 잘 하면 되지. 나눠주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안 오셨네. 아까 9시 예배 때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송금순 권사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쓱 물어봐세요. 권사님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식당 봉사하면서 막 맛있는 거 많이 했는데 반찬이 맛이 없다. 뭐가 어쩌다. 막 불평 나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지요. 여러분들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좋은 뜻으로 열심히 다해서 섬기고 했는데 받는 입장에서 막 원망하고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 하고 만다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랬어요. 장애인에서 막 데모하고 가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장애인 봉사 사업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장애인 쉼터도 없애버리고 프로그램도 다 없애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원망 불평으로 시작해서 결국 또 그 교회 받는 입장에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막 강대강으로 대립하지만 그냥 다 폐지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부수고 파괴하고 없애고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빨리 가면은 가나안까지 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았잖아요.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계속 보세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건 좋아. 그걸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야,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이럴 바야 내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막 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뭐가? 원망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그냥
내 불만, 불평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교회 공동체에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초대교회가 지금 깨지느냐 마냐는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막 원망, 불평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불만이 나오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주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 사람 안에 사탄이 있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을 향하여 사탄이 얘기할 때 용납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스스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불평 불만이 막 나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갈등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두 번째, 문제와 갈등의 해결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달랐어요. 아니, 사도들 입장에서 지금 나눠줬는데 정말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에서 나눠줬으면 아니 많이 주든 조금 주든 그냥 받으면 될 것이지 할 수도 있었는데 막 불평하잖아요. 또 헌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집까지 팔아서 돈도 다 해서 헌금하는데 받는 사람이 저러면 말이야. 에이 안 해.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사도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6장 2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막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고 막 지금 교회가 갈등과 고난이 막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또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뭐 할 줄 안다고 우리가 다 모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사도들이 먼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안 해. 내가 뭐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런 거 하겠어? 관도. 그래서 막 나 내년에 절대 회장 안 한다. 응? 나 내년에 절대 뭐 봉사 안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허물을 고백하면서 어떻게든지 배려하며 공동체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셔서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서도 부부라든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보다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요.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제일 먼저 인간적인 본성에서 반응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뒤로 빠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뽑아주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막 설쳤는데 이제 안 할게요. 여러분이 하세요 하면서 이제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 집사라고 이제 우리가 말은 하지만 성경에 7 집사가 나오진 않지만 7명의 사람들이 이제 뽑아지는 모습이 나와요.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아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읽기도 힘든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좀 감동적이냐면요. 전부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가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을 막 얘기하잖아요. 왜 우린 적게 주느냐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파 입장의 사람들 있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고, 우리가 뭘 다 하려고 그랬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였고, 또 이모저모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을 전부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이 나오는 그 그룹 안에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얼마나 큰 배려를 한 거예요. 이분들도 다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든지 말든지 말이야.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세우니까 이제 불평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정말 사람 잘 뽑았다.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우리 더감사 교회가 2023년에 오늘까지 오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왔지만 더욱더 혹이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왔던 거 있다면 정말 다 털어내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또 은혜가 더하여서 새로운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신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갈등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처럼 초대교회 우리 모델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황홀한 교회가 되잖아요, 정말. 그래. 그렇게 하자.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 그러면 좋겠다. 어떡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거야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 막 세우는 모습.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해결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의 허다한 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이 도에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봤어요, 다. 교회에 지금 막 갈등이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교회가 지금 막 지네끼리 싸우고 있네. 헬라파, 히브리파 하면서 막 싸우고 위기가 막 생겼네요. 불평불만이 막 팽배되어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양보하고 또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뽑아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좋다고 막 서로 환영하고 이렇게 되면서 막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더감사 교회에서 가득하여서 온갖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하셨잖아요. 나도 원통한 일이 있겠죠. 나도 화난한 일이 있겠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알파 코스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새신자들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이제 7주, 8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길게는 12주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성령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치유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찬양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이제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나오신 분들에게 이제 안수도 하면서 막 그런 시간이 되는데 한 분이 열심히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치유 사역 때 하시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목사님들이 딱 안수하니까요. 이분이 아유 원통해, 아유 못 살겠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감췄던 것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속에 있던 게 막 드러나면서요. 나 원통해서 못 살겠어, 막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 있고 또 어른 또 얼굴도 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건데 우리 안에 다 원통함이 있어요.
화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원통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가대 하고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간병인 일을 하셨어요. 병원 간병인 일을 하셨는데 하루는 또 간병 일을 하면서 그 환자의 그 대소변을 막 받아내면서 갑자기 서름이 막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엉엉 울었대요.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나한테 찬양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이런 모습도 나는 너무 기쁘단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내가 갑자기 서름이 솟구쳐가지고 막 울었는데 주님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는 이 모습도 이것도 너무 보기 좋다고 이거 기쁘다는 말씀에 자기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자는데 이것도 기뻐하시던 거예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여러분 실력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외우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서러운 일, 힘든 것, 남에게 욕먹는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지난번에 보증수표, 수표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등과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같이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뒷부분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놔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일 다 할 수 있어. 무슨 뭐 슈퍼맨의 무슨 뭐 그런 힘처럼 아니면 무슨 로보캅의 무슨 권총처럼 말이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은 바울이 내가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풍부에도 있어봤고 궁핍에도 처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또 없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왜?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이 믿음 가지고 2023년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